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설교를 대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오고 있는 순종의 인물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또 얻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950년 동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했던 6.25 한국 전쟁이 있던 날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제는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진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민족 안에 갈등과 분열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한과 북한이 속히 통일이 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고 각각의 나라로 존재하는 분단 현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아시듯이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중동의 예멘이라는 나라도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분단 국가는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공부해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분단 국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남한국과 나머지 10지파 중심의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이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나 그런 싸움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의 때, 곧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존재하다가 신기하게도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분열되기 직전에 르호보암 왕의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감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나라로 끝까지 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에 비교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이른 시기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어떻게 됐었느냐? 19명의 왕이 차례대로 나타났다가 왕궁을 다스렸는데 그들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지칭받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북왕국 왕들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또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을 쓰면서 여로보암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그가 행한 것과 같이
그 왕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었음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좋은 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라는 말과 함께 그 왕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의 사람 시리즈에 속한 인물로서 선지자 엘리야를 꼽았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그 아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더욱자를 포함시켜 놓고 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행했다라고 하니까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었던 거죠. 불순종에서 왕국이 분열되었는데 심지어 그 이전의 북왕국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하고 뭔가 잘 안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 왕이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매우 부강한 상태에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으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고 불순종의 죄를 역대급으로 저지르고 있었는데, 자, 아합 왕은 어떻게 이 나라를 부강한 상태로 발전시켰느냐? 주변 국가와 결혼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은 아내를 여러 명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주변 민족의 아내들을 데려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과 우상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들여와서 잘 섬기면 뭐 그래도 낫겠는데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강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나라가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배후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미모의 아내가 있어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름 안에 바알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알 신을 잘 섬기는 나라의 왕의 공주였던 거죠. 자,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종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왕실에서부터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장려하니까 온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어떤 표현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세벨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식사를 했던 이방신의 선지자의 수가 850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850명이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850명이 다 이방인을 섬기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한국에서 아주 드물게 우리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국회의원들 찾아가셔서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것을 매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궁궐에 머무르는 우상 종교의 선지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나라가 진행하는 어떠한 이벤트든지 간에, 어떠한 예식이든지 간에, 어떠한 의식이든지 간에 모든 행사에는 이 우상 숭배의 정신이 묻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내정에까지 이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아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이 몸둘 곳을 잃어버리고 굴 속에 숨어들어서 그냥 누군가 가져다주는 식량과 물을 가지고 연명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물론 이 열왕기상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알이라는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해도 자신의 태도가,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느냐? 출현을 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설교 본문의 내용을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인지 이 구절 전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후의 본문, 특별히 다음 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1절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초전성기와 같은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둘 중에 하나죠.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받았거나 아니면 왕으로부터 대단한 노여움을 사는 인물이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후자에 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국에 기근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한마디로 엘리야가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합으로부터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을 받았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왕의 노여움을 샀으니까 당연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궁금증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그에게 돌아왔던 결과가 무엇라는 거예요? 도망을 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의 추격으로부터 숨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명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으면 그래도 되었을 것을 오히려 노출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닥친 지금의 결과는 과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불순종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초전성기를 구가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도망치는 신세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살짝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불순종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합 왕은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순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도망가는 신세에 놓였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숨어야만 하는 불운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하게 되고 비교가 지나치면 원망도 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도 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둘로 쪼개졌다. 불순종의 결과죠. 그리고 솔로몬의 불순종의 결과, 또 르호보암의 불순종의 결과로 왕국이 쪼개졌다. 그러니까 불순종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맞다. 그리고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죄,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끊임없이 내홍이 있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보면 불순종에는 그런 대가가 따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엘리야의 상황만 놓고 보면 순종했는데 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임하는 건가? 왜 불순종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비교해 보면서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으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 사람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몇 년간, 말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 말씀이 응답되는지 실제인지 진리인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안 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사람이 없잖아요. 비가 일주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안 오면, 대한민국에서 한 달 정도 비 안 오는 일도 제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안 올 겁니다라는 이 말이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도 제법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라는 말을 확인하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검증받고 실제로 확인하는 데에는 답답하게도 엘리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기간을 쫓기는 신세 플러스 기다리는 신세에 놓이게 만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에 엘리야는 숨어 지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도망하고 숨어 있는 와중에도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상당히 가난한 이 여인이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집에 통, 오늘날로 치면 뭐 쌀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식을 만들 수 있는 가루 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집에 기름병들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해줍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녀에게 한 명밖에 없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까지 행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가고 지금 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런 숨어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엘리야의 말에 따랐던 이 과부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거든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고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기도 했으니까 순종한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임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 중에서는. 자, 그렇게 많은 날이 지나가고 3년이 되었을 때, 이제 비가 정말로 안 온 지 3년이나 됐으니까 아합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 때문에 아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했던 엘리야의 말이 그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엘리야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도망을 쳐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실제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 않았겠죠. 일단 이 사람을 죽이고자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쫓고 또 쫓기는 상황이었으니까. 가는 길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바댜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대단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아합 왕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도망쳐서 숨어 있을 때에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무려 100명의 선지자를 도와주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라는 사람조차도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지금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오바댜에게 내가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갈 거야 말하는 엘리야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면 당신이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또 도망가 버리면 나는 거짓말을 한 신세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바댜를 안심시키고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받겠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이 말을 듣고 받아쳐요. 내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라고 하면서 18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하며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게 된 것이 아합 왕 때문이라고 직언을 날리는 거죠. 선지자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요. 19절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능력 대결을 요청한 거예요. 갈멜이라는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뜨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지금 엘리야는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엘리야는 이렇게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싸움, 곧 이방신들의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말하고서 기다리게 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의 신이 반응하지 않아요. 잘 아시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의 순서가 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사실 지금 성경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야 라고 말해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나 어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또랑을 만들고 그 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물이 충만하게 다 부어놨으니까 웬만한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가득 부어놓고 불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영적인 대결을 신청했고 싸우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어디에 그의 마음과 뜻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갈멜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엘리야가 했던 기도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이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들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큰 비가 내려요. 여기에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영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시면 영적인 질서를 먼저 바로 잡은 뒤에 이스라엘의 망가진 그 현실, 갈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되겠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큰 비가 내리기까지 해도 엘리야는 7번의 확인 작업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사환에게 비구름이 몰려오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했을 때 7번이나 가서 저 멀리 손만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큰 비가 내릴 것을 아합 왕에게 알려주거든요. 자, 지금 3년짜리 순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년 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년이란 말을 쓴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은 순종을 결단하고 뭔가를 했는데 끝도 없는 기다림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를 보는 데에 어떤 이는 3년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합 왕의 상태는 초전성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순종한 왕이요 불순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불순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순종한 사람은 되리어 도망가서 목숨을 잃는 것 아니야 라는 불안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라고 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이 상태의 어떤 상황만 가지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순종은 당연하게 인내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그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순종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유일한 권한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순종과 인내를 판단받을 수 있으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과 인내는 계속되는 싸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어렵죠? 우리가 왜 성경의 66권 중에서 지금 시간순, 시대순으로 계속 순종의 인물 시리즈를 꺼내서 그 사람들로부터 순종 하나 가지고 매주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고 인내 또는 오래 참음과 반드시 연결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너 왜 이렇게 못 참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순종이 어려우니까 같이 인내해보자, 함께 기도해 줄게 라고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참고 인내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직접 다시 비가 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서 순종하며 선포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말할 때는 3년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지나고 나서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비가 실제로 내리는 데에도 7번의 확인 작업을 하고 말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대결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라는 싸움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망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까마귀, 그리고 시냇물을 가지고 연명할 수 있었던 것, 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러니 하나님한테 순종하십시오. 비록 시냇물만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연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순종의 무게를 두고 끝까지
그 순종의 결과를 보리라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순종의 시리즈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그 순종의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시작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우리가 순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순종은 그 일의 시작과 진행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엘리야만큼은 어려워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